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아멘으로 하다가시면 옆에 듣는 사람도 여러분이 아멘 하는 소리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되돌아볼 수 있고,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구나 라는 그 사실로 힘을 얻고 은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에 또 여러분에게 그 말씀 임할 때 소리 내어서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섬깁시다입니다. 자, 그런데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섬길 수 있단 말인가요?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속 깊은 생각까지 다 아신다는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성도라면 그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쫓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인데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성도에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결국은 그 말씀의 형식만 붙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좀 귀찮아집니다. 또 그러다가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다. 왜 이것을 하나님 하라 하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절기 세 절기를 지키라 하셨습니다. 1년에 3차례씩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며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사라지고 나니까 이 지키라는 말씀만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왜 지키라 하셨는지,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킵니다. 안 지키면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지킵니다. 명령하셨으니까 지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절기 지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1년에 3차례 참 빨리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형식적이 됩니다. 귀찮아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억지로 지키고 아깝습니다. 하나님 앞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제물이 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말씀 껍데기만 붙잡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여기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을 닫아버렸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번거로워했습니다. 코웃음을 치고 아까웠습니다. 제물 드리는 게 아까웠죠. 내 것 드리는 게 아까웠습니다. 남의 것 가지고 와서 훔쳐와서 내게 있는 가치가 재산적인 가치가 나가지 않은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자니 귀하고 드리자니 귀찮고 아깝고 여기까지 떨어져 버렸죠. 왜 이렇게 되어버렸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온전히 헌신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쓰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줄면 줄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신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망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거치지 않고 헤아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35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라. 무엇을 명령하라 하셨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기업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기업을 받게 되는데 그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명령해라. 두 번째 명령은 그리고 그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이것을 명령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라고 하신 이유는 성읍을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거처로 허락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거처를 주시기 위해서 성읍을 주라고 하신 것이고, 초장은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보관해야 되잖아요. 두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이런 명령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지파들 한번 보십시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주셨습니까? 제비를 뽑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을 제외한 모든 지파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조사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제비를 뽑게 해서 제비 뽑히는 대로 그 지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 제비 뽑아서 지파로 주지 않고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이 필요하다면, 레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둘 그런 초장이 필요하다면 제비 뽑아서 주면 되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읽기는데 졸리시는 분 크게 읽으세요. 이제 처음 시작인데 눈이 너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와서 성막에 있는 기구를 아무나 만질 수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죄가 있고 또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침해하게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방법을 취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 지파를 구별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매게 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이 사명을 하나님은 이 레위 지파가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제비 뽑아서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레위가 다른 지파처럼 제비 뽑아서 땅을 얻게 되고 또 기업을 차지하게 되면 레위는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그 일에 힘을 쓸 수밖에 없고 가축을 키우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 소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제비 뽑아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하신 겁니다. 레위 지파는 입고 먹고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경작하고 가축을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잘 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니까 너희의 입고 너희의 먹고 너희가 거주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그 의미로 내가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제비 뽑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다른 지파들이 주는 성업은 아주 굉장히 적은 분량이죠. 48성읍인데 이 성읍이 이스라엘 전체 땅의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위인의 숫자는 한 4%가 되니까 굉장히 적은 땅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땅 갖고 여기서 뭐 가축을 키우고 가축을 정식해 나가고 농사하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주셔서 11조를 드리면 그때 받은 짐승들을 보관하고 키우라는 차원에서 초장을 주시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금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냐 하면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신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먹이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구름 기둥이 밤에는 그 차가운 광야의 기온 가운데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이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낮에는 따가운 태양빛으로부터 그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제가 거꾸로 이야기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거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옷을 입고 있으면 옷이 낡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40년 옷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신발 하나 40년 동안 신고 걸었는데 헤어지지 않도록 간섭해 주셨어요. 지금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면 이 레위인들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거처도 주시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른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성읍 가운데서 떼어서 레위 지파에게 주고, 그리고 그 성읍 사면에 있는 초장을 떼어서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목초지로 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레위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 지파로 하여금, 다른 지파로 하여금 레위 지파를 섬기게 하셨냐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레위 지파만 하나님 섬기는 그 일 말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각 지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들에게 주는데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주라고 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 동안 너희들이 농사하며 거두은 수확의 10분의 1을 떼어서 레위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서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해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먹을 것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의 11조를, 아니 다른 지파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게 하신 겁니다. 자, 각 지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레위인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고 레위인들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는 것을 공급하면 레위 지파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지파는 그것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돕는 것이 되어집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알아서 레위 지파에게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면 다른 지파는 처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마음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어서 레위인들이 이것을 공급해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한 겁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레위인들에게 거할 성읍을 주고 철저하게 11조를 레위인들에게 주면요, 레위인들은 온전히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공급하시는 그것이 한 걸음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각 지파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사시대에 나타났어요. 사사기 17장 8,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것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려 가노라 하는지라. 이 레위인들이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이 레위인에게 거할 거처를 제공해 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거류할 거처가 없어서 스스로 찾아 나서 버린 거죠. 그러니 이 레위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없는 겁니다. 또한 많은 세월이 흐르고 나서 느헤미야 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을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고 종교개혁도 했습니다마는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힘써서 레위인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또 마음이 해이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쫓아 행동한 거죠. 아까우니까 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여 먹고 살고자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열심히 순종하여 섬기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레위인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머지 지파는 섬기는 일을 그냥 간직 가지지 않고 살기를 원치 않았던 거죠.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섬기지만 다른 지파도 그들의 방법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모든 지파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제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함으로 우리마다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내 하는 일 그냥 내 것만 알고 너 하는 일 네 것만 하고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찬양대가 하는 일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교사가 하는 일이 가르치는 일인데 나는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찬양대는 찬양만 전하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교사는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저도 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도 찬양대도 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은요. 자, 서로가 그런 관계라면 저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지만 지친단 말이에요. 찬양대도 열정을 가지고 해보지만 지친단 말이에요. 교사도 열심을 갖고 해보면 지친단 말이에요. 그럼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서로가 물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직분이 있지만 서로가 하나 되어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길 때 레위 지파를 서포트해 주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함으로 그 섬김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그런 모습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에 헌신할 때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면서 그러나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인도함을 쫓아서 서로 섬겨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모든 필요를 직접 공급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레위인들의 일이야. 시간이 흐르면 거기 굳어져 버립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 아니고 레위인들이 섬기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레위인들에게 공급하실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주어진 직분에도 헌신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인도함을 쫓아서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일학교 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들만이 주일학교 아이들의 신앙을 심어주는 자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만일 주일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그것으로 부모가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더 이상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린다면 우리는 점점점
아이들의 신앙교육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마음은 없습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제 주일학교 보낼 아이가 없는 성도들은 아예 관심 가질 이유가 없게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성도가 이 일에 관심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교사가 아니지만, 나는 찬양대지만, 나는 셀 리더지만 주일학교 교사들의 수고를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같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일학교를 섬김으로 때로는 주일학교 예배에 권사님이 한번 참석해보고,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주일학교에서 어떤 말씀을 가르치나 우리 장로님들이 한번 참석해보고 관심을 가져주고, 또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은혜도 나누고, 때로는 주일학교 필요를 살펴서 채워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아이들의 교육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므로, 그리고 그 아이가 잘 적응하는지 살핌으로, 나는 교사가 아니니까 내가 그 일을 왜 해가 아니고, 내 주변에 주일학교 아이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그 영혼을 인도하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연결해 주었는데 그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관심 가지고 살피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피면서 때로는 수고하는 교사들을 위해서 식사대접도 한번 하고 할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일학교 교육에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목회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선교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교사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중직자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하나님을 섬기를 원하십니다.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그 인도를 따라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김의 몫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또 몸을 가지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가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죠. 그렇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몸의 머리, 이걸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건강한 몸입니까? 머리의 통제를 받으면서 각 지체가 조화롭게 움직일 때 그것이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보시다. 건강한 몸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밥을 먹을 때 필요한 기관이 입만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이 조화를 이룰 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자, 눈이 음식을 보아야 하고, 머리의 지시를 따라 손이 그 음식으로 가야 되고, 그 음식을 집어서 입으로 넣어 주어야 되고, 입은 그 음식을 씹어서 소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위로 보내면 위는 열심히 소화작용을 해야 그 몸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손이 말합니다. 내가 음식 맛보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하나? 알아서 잘해 하고 손이 제껴버린다면 그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나는 교사가 아닌데 내가 왜 관심 가지나? 나는 찬양대가 아닌데 내가 왜 관심을 가지나? 그럼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가 교사는 아니지만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는 거죠. 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사를 격려하고, 교사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교사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찬양대는 아니지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거죠.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대의 찬양에 힘차게 아멘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주고 찬양대가 찬양을 드릴 때 잘하나 못하나 지켜보는 게 아니고 그 찬양에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교사가 사명을 잘 감당하나 팔짱을 끼고 지켜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사가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살피면서 그것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나의 위치에서 교사를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주의 인도함을 쫓아 섬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우리는 서로 잘하나 못하나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서로 돕고 격려하고 품어주고 섬김으로 서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찬양대는 찬양대를 더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사는 교사의 사명을 잘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을 잘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생기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친히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필요를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명령하시기를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과 11조를 주어서 레위 지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위로가 필요한 자를 위로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지혜도 편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고서 그 땅에서 레위 지파의 거처를 위해 성급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고서 거기에서 수확한 그것의 10분의 1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레위의 필요를 채우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급해 주심을 그에게 공급해 주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민수기 35장 8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줄지니라. 아멘.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서 레위인들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만큼 은혜 주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사랑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위로를 공급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따라서 힘을 따라서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게 주신 것으로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십시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게 주신 것으로 내 힘껏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하고 사랑의 섬김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의 섬김을 하고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는 간절히 기도해 줌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연약한 지체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접하지 못한 이국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인도함을 쫓아서
도우라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 되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찬양대도 아닌데, 나는 교사도 아닌데, 이런 생각 아니고요. 찬양대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지만 찬양하는 일에, 새를 섬기는 일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을 쫓아서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힘써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많이 은혜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 적게 요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힘써서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곧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는 삶입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요, 나만 위로해 주나 싶은데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면 나도 위로받아요. 너도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습니다.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너도 힘을 얻고 나도 힘을 얻습니다. 더욱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했습니다. 모두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심지어 교회 밖에서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인도함을 붙여서 열심히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